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지? 아름다워라. 이런 감탄의 마음이 들었나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면서 정말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정말 귀한 존재야. 이런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예,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자, 오늘 말씀은 날마다 기막힌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가 보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유혹받는 사탄의 시험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시험을 우리에게 사탄이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볼게요. 자, 여러분 요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중요해. 왜요?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단어 중에 청종이라고 이렇게 네모박스 쳐놨는데 이 말이 청종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까요? 맞아. 잘 듣는 거야. 근데 잘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종자, 순종, 따르라는 거예요. 듣고 따르라. 듣고 머릿속에서 딱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실천해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너에게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오늘 요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사담을 할 건데 이게 무슨 문자 같은 게 막 이렇게 적혀있지? 이게 뭔 소리야?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뇌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귀로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씀 듣고 있죠? 선생님 말을 듣고 72시간이 지나면 95%의 내용을 다 잃어버린대요.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인간의 뇌가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3일만 지나면 72시간이 3일이잖아요. 3일만 지나면 그때 선생님 무슨 얘기했지? 다 까먹어. 100개 중에 5개 남는다는 거야. 5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냈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다 잊어먹었죠. 그쵸? 네, 맞아요. 95%를 잃어먹는데요. 그런데 노란색 보세요. 귀로 듣고 노트하면 메모 적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그러면 72시간이 지났을 때 70%가 머리에 남아있대요. 이거 선생님이 하는 말 아니고 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밝힌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적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적어야 돼요. 적으면 70%가 머리에 남아있대잖아. 여러분 친절하게 앞에 막 볼펜도 갖다 놨습니다. 선생님이.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냐면 보세요. 세상의 어떤 그 모든 지식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대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세상의 과학자, 의학자, 법학자 그 모든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귀한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 뭔지 알죠?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는 거야.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거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다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속빈 땅통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줘야죠. 그렇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암만 세상에 진짜 아무 지식 알아도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소음밖에 안 돼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응? 여러분 깡통소리 땡그랑땡그랑 하는 소리 막 듣기 좋은 꽃노래로 들려요? 노랫소리로 들리나요? 아니죠. 소음이에요. 소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로 떠들면 여러분 소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고상한 지식을 한번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우리 한번 지혜롭고 명철해 줍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1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가장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쵸? 세상을 만든 얘기.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다 외웠죠? 같이 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에요. 이것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지금 교회 몇 년, 5년, 10년 다녔는데 나는 교회의 기본을 몰라. 그랬다면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배우는 이 시점이 정말 좋은 시점이에요. 다시 난 기본부터 배워야지. 난 기본이 지금까지 없었어?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하나님에 관한 기본 진리를 지금서부터 배워나가는 거예요. 단추 많은 옷을 입었는데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어떻게 돼요? 완전 삐뚤어지죠. 선생님이 단추가 많은데 잘못 잠가볼 걸 그랬나 봐요.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빼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바른 옷을 입지. 선생님 막 이렇게 단추가 해가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지면 엄청 보기 싫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첫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말씀부터 머릿속에 새겨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고상한 지식,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되겠죠? 자,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1장의 모든 창조의 과정을 요약해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한 게 바로 아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자, 2절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저렇게 땅이 흑암,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그렇게 어둡고 정말 혼란스럽고 뒤죽박죽 섞여있고 그렇게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3절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세상이 빛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1장이 32절까지 있는데 저번에 하나님께서 몇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나요? 우리 머리 좋은 우리 어린 1학년들 몇째 날까지 창조하셨죠? 저번에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맞아. 우리 우영이 너무 똑똑해. 맞아요. 제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31절이 여섯째 날로 끝이 나요. 그때 육지의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1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우리 인류를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2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6일까지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자 어떻게 되냐면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해서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뭐 하셨대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답니다. 안식, 배안식 있죠? 절대 잊어먹지 않을 거야. 그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뭐야? 안식이 뭐죠? 쉬는 겁니다. 쉬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대요, 지금? 몇째 날에 마치셨대?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어요. 우리는 아까 여섯째 날까지 사람까지 모든 걸 다 세상을 이루어서 여섯째 날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답니다. 근데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시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안식하셨듯이 우리가 쉬는 거야.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쉬는 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날. 근데 여러분에게 팁을 주는데요. 일요일 날은 학원 안 가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가 일요일 날 학원 가 공부해 이렇게 시키면 여러분 안 해도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인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공부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게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지내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나는 주일이 제일 기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일이 제일 기뻐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쉬고 안식하는 이 날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날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보내는 게 복되고 거룩한 날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지금 2장은 하나님이 1장에서 그 창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 그런데 보면 여호와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동물들도 사람하고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이 다른 거, 동물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이렇게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기를.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절대 이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은 정말 독특한 존재,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 인류의 최초 인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증조 이렇게 그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조상, 우리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정말 재밌는 말씀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재밌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짧아서 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으면 안타깝습니다. 자, 이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 지금 뭐가 있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선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앙에, 동산 중앙에. 근데 이 에덴 동산에는 지금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일까? 얼만큼 클까? 그냥 서울의 여의도 정도 될까요?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지무지하게 큰 땅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다고 얘기해요. 우리 영동에는 금강, 하류, 지류 하나밖에 안 흐르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다고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작은 동산이 아닙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태훈이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어. 다 먹어도 돼.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런데 밑에 박스 친데 보세요. 뭘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몇 가지 먹지 말래요? 에덴 동산의 나무 중에서 딱 한 가지, 딱 하나. 이것만 먹지 마,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안 만드셨으면 되지 왜 만드셨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에 가질 수가 없다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 선택에 거리가 없어. 그럼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처럼 AI처럼 만든 게 아니고 꼭두가시 인형처럼 위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고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주셨는데 지금 보세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많은 동산나무 수천 가지 중에 있는 나무 중에서 딱 한 가지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지금 아담이 혼자만 있을 때예요.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을 때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볶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야지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자리를 살로 메꾸시고 그렇게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딸에게 데려다 줬더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감탄했어, 막. 감탄해서 노래하는 거야. 막 시를 읽고 있어요. 지금 아담이. 유명한 말입니다.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좋은지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죠. 막 노래하면서 시를 짓고 있잖아. 이렇게 하와를 보고 기뻐합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 부부,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하여 부부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존재를 만드셨어요.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 꼬리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 네, 여기서 이제 2장, 3장이 시작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날마다 기막힌 시험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시험 아니에요. 보십시다.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즉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자,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인간이 타락됐는지 이 영상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너무 쉽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배우들이 아주 그냥 잘했어요. 그렇죠? 자, 1절 보면은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대요. 간교하다고. 여러분, 간교하다는 말은 좋게 표현하면 지혜롭고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쁘게 표현하면 위에 간교하다고 얘기했지만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표현합니다. 자, 암만 내가 지혜롭고 영리하더라도 이 지혜와 이 명철을 나쁜 곳에 쓰면은 아주 교활한 사탄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명철이 사탄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똑똑해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 지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자, 이렇게 뱀이 나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하는데, 자, 동산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 앞에서 물어보죠, 지금. 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돌려갖고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선악과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아까 박스 쳐갖고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을 봤죠? 분명히 다른 말씀이 여기서 있어요. 자, 틀린 그림 찾기처럼 틀린 말씀 찾기를 지금 해볼게요. 자, 아까 봤던 2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봅시다.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뭐가 달라요? 자, 맞히는 사람에게 돌발 퀴즈입니다. 맞히는 사람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자, 틀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하나라도 맞히면 자, 선물. 자, 아무거나 아는 대로 이렇게 봐요. 뭔가 달라. 뭔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뭐가 다를까요? 응? 똑같아요?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뭐예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 모르겠어요? 자, 다영아, 뭐가 다를까? 뭐가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잖아. 응? 여러분 이게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지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여러 가지 동산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나무를 너희가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얘기하시죠?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또 뭐 하지 말래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셨죠? 자기의 생각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냥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주입시켜서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여러분 의문문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의문문으로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기필코 죽으리라. 똑같아요 이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다르죠?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쵸?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뱀이 얘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유혹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갖고 어떻게 돼?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렇게 능력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처럼 너희가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렇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랬더니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막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따먹었잖아. 따먹으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담도 지금 같이 먹고 있습니다. 아까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자리에는 하와가 없었어요. 하와 만들기 전이에요. 아담에게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와는 아담에게 저기 넘겨서 이렇게 전해서 들은 거야. 그러니 한 단계 거쳐서 듣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지금 그런데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어놓고도 지금 하와가 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먹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떡이 커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수천 가지 나무 열매를 그거는 생각 못하고 지금 오로지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가지에만 이 사람들이 집착을 해서 결국 그 명령을 어기죠? 왜 그 수천 가지보다 한 가지가 커 보였을까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들의 심리. 남의 떡이 저렇게 커 보여. 남이 이렇게 조그맣지?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 속담인데요. 우리들의 심리 상태예요. 사람들의 마음. 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어? 선과 악을 알아버리니까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걸 알아버렸잖아. 그걸 알게 된 거야.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래서 막 그 자신들의 그 죄책감을 느끼죠? 그래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막 엮어서 입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지금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몰래. 숨은 이유를 알겠죠? 자, 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겼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그게 죄잖아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알게 된 거야.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돼서 그게 너무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막 껴입고. 그래서 아까 꺼리깨 없었을 땐 이들이 벌거벗은 게 창피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러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래서 왜 내가 명령한 거 네가 어기고 먹었니?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아담이. 참 남자들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누가 들었죠? 아담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하와가 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먹었죠? 그래놓고 지금 누구 핑계대? 하와 핑계대고 있어요. 참 치사해요. 우리 남자들 이렇게 되지 맙시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왜 하와가 줄 때 나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먹을 수 없었어? 안 먹을 수 있었잖아. 근데 먹었잖아. 그쵸? 그래놓고 지금 하와 핑계대는 거예요. 이렇게 치사하게 되지 맙시다. 우리 남자들. 자기 잘못한 거는 자기 잘못이에요. 그걸 왜 남 핑계에 대? 똑같아요. 여자도. 자,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 핑계댑니다. 그럼 뱀이 아까 그 유혹할 때 하와는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그런데 먹었잖아.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아까?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욕심으로 탐욕으로 먹은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뱀 핑계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가축, 동물보다 너는 더 독주를 받았다고.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게 되겠다고 이 뱀한테 저주를 그렇게 내리세요. 그리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벌을 당연히 받죠. 최초의 인간인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자, 여자는 그렇게 해서 어떤 벌을 받아요? 지금? 임신하는 고통. 우리 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자,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대요.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애들이? 각종 모든 나무, 열려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내 맘대로 먹을 수 있었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내가 수고해서 땅을 경작하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먹을 수 없게 됐어. 이런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벌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아까 막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로 막 대충 가렸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세요. 죄를 지었어도 벌 주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에요. 이 가죽옷이라는 건 후에 그 어린 양, 희생양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예, 결국 쫓겨나서 그들은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보기 좋게 지으셨는데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장황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지금 아까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뱀과 같이 우리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어요. 자,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바로 옆에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사탄은 자기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배후에서 역사한다. 자, 두 번째,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주의한 틈을 노린다. 여러분 틈을 노리고 있어요. 세 번째,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말씀을 왜곡시킨다. 다 맞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려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이게 철저하게 숨어서.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사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자, 이 말씀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지금 사자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두루다니면서 지금 찾고 있죠? 절대 사자에게 먹히면 안 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을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말씀만이 영적으로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그 양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 세부적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조심하라. 욕심이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죄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며 믿음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믿음 공동체 안에 지금 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사탄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 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작.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타락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는데 우리 다 죽어요. 절벽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면서 헌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헌금위원은 계진이 학생이 오늘 헌금 좀 도와줄게요.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이 순간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년, 10년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의 문턱만 밟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뿐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내가 가졌던 나의 고집, 나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주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나를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하고 주님의 사랑에 불평 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하셨음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그 누구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심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항상 돌리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이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